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쉬운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고 또 깊이 상고해야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다 성경 온 본문을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라는 말씀이구나. 세상 정치와 종교는 또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모양이다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본문이 5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 2-3가지 정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권세도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못마땅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못마땅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땅에도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산헤드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하면 크네세트, 국회라고 할 수 있죠.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사법기관이기도 한 이 산헤드린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왜 보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내는데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습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고 헤롯 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바로 나이며 그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고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땅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인인 반면에 헤롯 땅은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종교인도 예수님을 다 싫어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종교인도 형식적 종교인도 또 세상 정치인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당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과 부를 잡고 자기의 인생에 뭔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들입니다. 그 안에 그들과 주로 관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세속적 정치인, 바리새인은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바로 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끝없이 헤롯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어버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의로운 예언을 던지고 하니까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래서 산헤드린 회원들은 회의 중에 특별히 이 두 부류의 그룹을 보내면 되겠다. 이 두 부류 그룹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띄우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랍비시고 당신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당신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짝 띄워놓으신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들을 것입니다. 쉽게 내 마음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이방인에게 굴복하라고,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며 심판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에게 혼이 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로마인들에 인해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마땅히 세를 내야 되는데 너 세를 바치지 말라는 것은 너 로마에 지금 대항하는 것이냐? 너 지금 로마에 대항하는 폭도가 아니냐? 난동을 부리는 건 아니냐? 하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너무나 아주 그 교묘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마음을 쏘이면서 지금 예수님께 하는 질문인 걸 아시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한번 가져다가 내게 한번 보여봐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 당시에 통용하는 돈인데 하루 품꾼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한국으로 친다면 노동자가 하루에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뭐 풀을 뽑거나 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은전, 이 데나리온이 바로 그 은전 하루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큰 돈이죠. 100달러짜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누가 주었는지 헤롯 땅 중에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헤롯 땅 중에 누군가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딱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 데나리온에 형상이 매겨져 있는데 누구의 형상이냐? 바로 그 당시에 디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디베리우스의 황제의 형상, 얼굴이 딱 그려져 있고 동그랗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신이며 디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니? 이 디베리우스의 어머니가 신들의 정원에서 거니는 모습, 그리고 신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의 어머니, 옛날에 마리아 숭상이 여기서도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면서 폰티파트 막시무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다스리는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디베리우스의 어머니라는 이런 형상이 지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의 중요한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그 데나리온을 또 세금으로 로마에 바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딱 보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위대한 명언을 남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헤롯 땅과 헤롯 땅 사람과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던져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헤롯 당원은 가이사의 것, 그렇지, 가이사의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겠지. 자기들 종교인이니까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여기에서 동전의 면에 가이사의 디벨리우스 황제의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신이며 그 신의 아들이 디벨리우스라고 적혀 있는 그 동전, 그건 뭘로 의미할까요? 세속주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이 악한 영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높이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세속주의의 가장 표상이 바로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건 가이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고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한 분만이 신이시며 디벨리우스는 신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세를 바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선택을 했을 것이고 헤롯 땅은 헤롯 땅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 하나의 부류가 있고 또 이 세상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혹은 이 나라의 황제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 이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동전 그거 사실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동전일 뿐입니다. 돈일 뿐입니다. 그 안에 형상도 형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이사라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나는 굴복할 것인가.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신이요 그의 아들 디벨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 체제, 정치체계, 가치체계, 세계관에 굴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의 체계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